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있으면 정말 해가 되어지는 사람들, 굳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로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꼭 있어야 되는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까? 그렇죠. 꼭 세상에 존재해야 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할 겁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절대 대답하지 마세요. 그럼 더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나눠서 이야기한다고 해도 또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 시대나 생각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왜냐하면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를 보고서 정말 이 교회는 있으나 마나한 교회야. 또 어떤 교회를 향해서 이 교회는 없는 게 나아. 그리고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이 교회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다 사람마다 다른 관점, 다른 모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 생각으로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라고 동의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이번 주까지 합쳐서 함께 여러분과 나눈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꼭 있어야 되는 교회, 없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교회. 왜 안디옥 교회는 수많은 역사에 있었던 그 교회들 중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교회, 꼭 있어야 되는 교회로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대체 무엇이 특별나서 안디옥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그 이유들을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18년 이 한 해 하나님, 우리 교회라고 불려지는 우리들이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셨던 모든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되는 교회라고 이야기했던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 주님의 교회인 내가,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여진 이 새누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결단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여러분, 첫 번째 이유를 오늘 25절에서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바나바라는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방의 교회가 시작됐다라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안디옥 교회, 즉 이방의 교회에 보냅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바나바를 선택했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그곳에 있는 이방 교인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신앙생활 잘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되는데, 한국말이나 영어말에는 적혀있지 않은데 원어에는 적혀있는, 빠져있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호테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왜냐하면으로 그 이유를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즉 바나바가 가서 그곳에서 많은 이방 사람들을 격려하며 함께 주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왜냐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낸 이유는 왜냐하면 바나바는 선한 사람, 하나님의 그 선하심에 동참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즉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알고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나바를 그곳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처음으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바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굳이 안 가도 됩니다. 바나바가 가서 바울을 데려오지 않아도 굳이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에서도 이에 큰 무리가 이미 더하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는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곳에 바나바가 갔더니 바나바로 인하여 이미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일부러 다소에 가서 무려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여러분 지금 자동차로 100마일은 그렇게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때는 걸어서 험한 길을 가서 그곳에 가서 바울을 찾아서 만나서 설득해서 다시 데려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바울을 이렇게 정말 세워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9장 26절에 27절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요, 그 예수로 인해서 너무 뜨거워져서 이제 주안의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예루살렘에 왔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주질 않는 겁니다. 그때 나선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나서서 우리 형제 사울 바울은 예수를 만났다, 다메섹 선지자에서 예수를 그렇게 만나고 이제 복음으로 우리의 한 형제된 우리의 가족이다, 그리고 격려하고 세워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형제자매들과 아름답게 교제하게 그렇게 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생겨서요, 바울이 다소로 와서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에 대해서 이 정도면 할 만큼 했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바울을 세워주지 않아도요, 주위의 사람들이 왜 바울 안 데려왔냐고 그렇게 욕할 것도 없고 아무도 바나바에게 이야기할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멀리 다소까지 가서 그를 찾아서 설득해서 그를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리더로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분명히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그 땅의 그 시대, 아니 지금까지도 이 세상을 임팩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로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압니다. 그러나 또한 아무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 그를 생각하고 그에게 찾아가 그를 설득하고 데려와서 교회로 세워준, 교회의 리더로 세워준 바나바가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때 기억해주고 찾아가 그를 데려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존재하게 되어졌고 그로 인해 안디옥 교회가 될 수 분명히 있었음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면 경쟁의 위치에 들어갑니다. 똑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나보다 좀 잘났어요. 그러면 굳이 가서 그 사람을 데려와서
내 자리를 양보하고 그 사람이 더 많은 칭찬을 가져가고 그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 바보예요.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해갖고 왜 손해를 보니 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요, 어떤 사람을 나랑 경쟁이 되어질 것 같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라면 칭찬이나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 그 일 너무 잘하던데 그 정도는 다 누구나 해. 그 형제만 잘하는 거 아니다. 야, 누구나 그 자리 갖다 놓으면 그렇게 다 한다. 야, 나 많이 봤다. 그 자매 음식을 교회에서 섬기다 보니까 너무 맛있게 하던데 그런 사람 셌어 요즘.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래. 정말 그 정도는 웬만하면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면 에이구, 또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나. 순수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능하면 입술이나 행동이나 삶으로 눌러야 내가 꼭 높아지는 것처럼, 저 사람이 손해봐야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세상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나의 삶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다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이 이익이냐 손해냐, 내 삶에 이익이 되냐 아니면 손해가 되냐로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높여주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야기할 때 그는 착한 사람이요. 이 착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착하다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쓸 때 같은 단어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바나바는 원래 이름이 바나바가 아닙니다. 예전에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렸어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라 이것은 별명입니다.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생활을 30년 하신 분들에게 물어봐도 바나바의 이름 아세요? 그럼 바나바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모르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원래 바나바의 이름이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적혀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여러분,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뭐라고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어요.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다. 정말 격려의 아들이라, son of encouragement. 모든 사람을 격려해서 세우고, 그러니까 별명을 바나바라고 붙였는데, 그 바나바란 이름이, 그 별명이 너무 많이 그 삶 속에서 불려지다 보니까 진짜 이름인 요셉이 기억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성경조차도 요셉이란 이름을 전혀 딱 한 번 언급하고 계속해서 바나바 바나바 바나바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의 삶은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별명을 가지려면 적어도 이런 별명 가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별명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이름 별로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별명 가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이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보고 그 삶을 통해 그 이름을 기억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 여러분은 뭐로 기억되세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젊은 사람들은 자동차로 기억을 해요. 누구? 그럼 그 테슬라 타는 형제? 그 자매님, 그 자매님. 맨날 머리 이렇게 벗고 다니는 자매? 그 형제님, 그 형제님. 그 목소리 큰 사람.
여러분 뭐로 기억되기 원하세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적어도 기억되려면 바나바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격려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자신의 원래의 이름보다 그 별명이 그의 사람의 이름이 되어진 이 모습, 여러분 그런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고, 그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삶에 지금도 임팩을 하는 교회로 남아있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격려해주고 돌봐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여러분 이 시대에 바울이 되어줄 수 있는 길은 내가 바나바로 서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이 시대에 우리 새누리가 안디옥 교회로 분명 설 수 있을 겁니다. 2018년 안에는 더 격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채워주고 더 세워주고 더 믿어주고 더 받아주고 더 용서해주고 더 사랑해주는 바나바가 우리 새누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나바가 있으면 바울이 생깁니다. 바나바가 있으면 바울이 생깁니다. 바울이 생기면 그곳에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옆에 분들 제가 귀찮게 잘하는 사람이죠? 당신이 나의 바나바입니다. 자, 해보세요. 당신이 나의 바나바입니다. 자, 그러면 기분은 괜찮을 거예요. 너 책임져라. 이제 내가 바울 안 되면 네 책임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질 테니까요. 자,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시죠. 당신이 나의 바울입니다. 당신이 나의 바울입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새누리 가운데 그런 바나바가 많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이 시대에 존재하게 될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나고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2018년 안에 정말 다른 영혼들을 세워줘서 정말 사람들이 원래의 이름보다도 그 삶을 가지고 바나바라고 불러주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한 해가 온전히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26절 말씀 같이 저희들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우리 함께 스크린에 나오니까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 이유는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불려지는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처음 칭함을 받은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신들이 자신을 부른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불러줬습니다. 헬라어로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자,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그리스도 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는지, 저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작은 그리스도라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렇게 지칭할 정도로 그들의 삶 가운데는 예수로 꽉 차 있었던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국말에 안디옥에서 비로소라고 불러집니다.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불렀든지 간에요.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성령의 감화로 쓰면서 이 비로소라는 단어, 프로톤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프로톤이라는 단어는 비로소라는 의미도 있을지 몰라도 조금 더 영어로는 actual, 이 다른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최초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처음으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누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이건 자랑입니다. 이건 긍지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 작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라고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세상이 보기에도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만을 쫓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쳤던 교회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이름이 있습니다. 말하기 참 그렇지만은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요. 개독교, 너나 잘하세요. 너무 부끄럽고 마음 아프지만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불려지는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렸고, 그리고 자신들이 이야기한 그대로 살아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이해 못해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한 그대로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모습대로 살아간다. 적어도 그것을 세상이 보고 그들을 그렇게 불렀던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지금까지도 우리의 삶 속에서 영향을 미치며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평양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의 부흥이 그곳에서 엄청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공부를 못했던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국절도,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한글도 제대로 읽지 못했던 분들도 그 당시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대학교를 갓 졸업한 젊은 목사가 그 지역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일 정도로 지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교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체계적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은 강당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이해 못하고가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 받아들였고, 그리고 삶에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기독교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막 기독교 나쁘다고 욕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네 자녀들이 교회 간다 그러면 그렇게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아빠는 이렇게 살아도 교회는 좋은 곳이니까 너희들 가라. 여러분, 그랬던 때가 분명히 우리들 삶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자진해서 안 갑니다. 교회 안 옵니다. 교회 다니는 부모 모습 보면서 안 옵니다. 교회 다녀도 저 모습인데, 아니 교회 다니면서 저런데 굳이 내가 교회를 갈 이유가 있을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분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갑니다. 목사 때문에 안 나갑니다. 장로 때문에 안 나갑니다. 권사 때문에 안 나갑니다. 집사 때문에 안 나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2000년 전보다 더더욱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나태음 5장에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높은 곳에서 비치지 않고 숨겨져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 선한 행실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기에 그 빛이 있기에 내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의 삶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세상이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안디옥 교회를 찾고 계세요.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찾고 있습니다. 입술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머리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가슴에 담고 그것을 내가 이야기했을 때 적어도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내 삶을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 모습대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분명히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그곳에 시작하시면 하나님은 그 교회로 말미암아 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불렸던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 새누리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될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 자녀가 나 예수 믿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나로 인해서 내 남편이 예수 믿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게 될 겁니다. 나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내 주위의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모습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너 왜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사니?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 때문에 스트러글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눈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 배우자도, 예수를 믿지 않고 반항하던 자녀들도 나로 인해 놀라운 주님의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그들의 삶에 분명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늘의 축복이 2018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리고 일터의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28절에서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전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되어줄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곳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도 예외 없이 그 흉년 가운데 함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보통 이러면 다른 사람을 생각할 마음의 여유가 안 생깁니다.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먼저 끄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자신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다른 사람의 발등에 떨어져 있는 불을 먼저 보고 그 불을 먼저 끄기 원했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자기도 흉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가운데 힘들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가 자원해서 자진해서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결정하고 실행을 합니다. 여러분, 나의 것을 가지고 정성으로 다른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용은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도 했다고 다른 사람이 그냥 한테 얘기할 정도로 조금은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신용을 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29절에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라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금 교회를 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조를 보내기로라고 번역된 이 부조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디컨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봉사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섬김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물질을 보내기로 작정하고라는 물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에는요, 봉사는 내 시간과 정성뿐만 아니라 내 물질과 내 모든 것이 함께 그곳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섬겼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도, 자신의 마음도, 자신의 물질까지도 다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대충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동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의 최선을 다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척도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가 열방 끝까지 선교를 잘했기만은 결코 아닙니다. 수많은 사역들 중에서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신보다 먼저 돌볼 수 있었던, 그들을 바라볼 수 있었던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그 교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 잘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제가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팀장하고 목자 찾을 때입니다. 목자 좀 해주세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팀장을 해주세요. 제가 기도해 보고요. 기도해 보고요라면 대부분 다 생각해 보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 너무 많이 필요해요. 좀 일 잘하는 사람 나 일 잘한다. 예, 손 들어주시면 제가 아주 커피를 사주면서도 만나서 많은 대화 교제를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일이 아무리 중요해도 사랑 없이 일을 하면 오히려 그것이 위험해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이야기하면서요, 그 1절, 2절, 3절에 이야기하는 내용은 신앙생활의 전부가 다 담겨 있습니다. 영적인 삶도 담겨 있고요, 육적인 삶도 담겨 있습니다. 예언하는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고, 내가 내 몸을 불사러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내 생명까지 내어줘도 성경이 그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통틀어서 결론을 내리는데 without love, 그것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는데 without love it is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냐면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신앙의 모든 행위와 신앙의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그곳에 사랑이 파운데이션이 되어져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nothing이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도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어떠한 봉사를 해도, 내가 어떠한 선교를 해도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이곳에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음을 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일이기에 대충 하는 거 아니고 더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하는 그곳에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느냐, 내 손끝과 내 눈에, 내 입술에,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발끝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느냐.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 분명히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많은 일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내 주위에 지치고 힘들고 아픈 영혼들을 외면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향해 나의 것을 다 내놓아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우리의 삶 속에 안디옥 교회로 기억되어짐을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앞으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2018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새누리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새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실리콘밸리에 존재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이 시대에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저 또 하나의 교회, 그저 내가 와서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조직, 그런 모습이 아니라 2000년 전의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을 변화시키고 소망이 없는 곳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곳에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 죽음으로 달려가던 영혼들이 예수의 복음을 만나 생명으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나만을 위해 살아가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향해 눈 돌릴 수 있었던 그런 교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나 사랑해줘, 내가 원하는 거 해줘, 그곳으로 멈춰 있었던 가정들이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내가 못함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로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우리 새누리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나바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과 행동과 삶의 배움이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 똑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새누리에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봉사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나눔에 있어서 나보다 내 주위의 영혼들을 조금 더 먼저 볼 줄 아는 그런 사랑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2018년 실리콘밸리 지역이 뒤집어질 겁니다. 비웃으신 거 아니죠? 믿음으로 얘기하신 거죠? 정말입니다. 안디옥 교회라는 이방 교회가 온 세계를 바꾼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면 지금 이곳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내가 바나바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사랑을 가지고 2018년을 시작하며 나아간다면 여러분 가정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그 가정 뒤집어 버리실 겁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있는 그런 일들이요?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불가능해? 아니요. 하나님이 바꿔버리실 겁니다. 새누리교회요? 그저 마운틴 위에 존재하는 그냥 또 하나의 교회요? 아니요. 이 실리콘밸리라는 만몬주의가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온 세계가 바라보고 있는 그 중심인 이 땅이 정말 새누리교회를 통해서, 아니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을 온전히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세상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행하는 바로 그런 해가 2018년이 됨을 믿습니다. 내가 바나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사랑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바나바입니다. 저한테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옆에 사람들한테 확인 작업을 거치시면서 내가 바나바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 안에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안디옥 교회로 그렇게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